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받는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한낱 돌멩이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과자랑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고 한낱 과자와 바꿀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허락해주신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 귀한 것들을 한낱 없어질 것들과 바꾸어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동일하게 똑같은 복음이 딱 들어와요. 근데 그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 어떠한 태도로 있느냐는 참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합니까? 정답인데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태도,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면서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사기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서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셨다고요. 우리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다고요. 근데 그 주실 때 그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고요.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게 주신 그 속에서 더 좋은 것을 풍성히 누리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은혜 속에서 풍덩 빠지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그 귀한 것이 무엇인지, 왜 주셨는지 이유를 알아 제대로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안타깝게도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을 때 언약에 대한 갱신, 너희들 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들을 기억하라, 이것들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갱신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그 후대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세울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사사기서를 좀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운니엘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후대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세웠느냐? 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원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언약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전반에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사기 전반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몸부림치셨고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아니, 사사기서뿐만 아니라 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멋대로 행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왕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그 보이는 신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사장으로서 사람들과 하나님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로 쓰임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을, 그리고 심판관을, 그리고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 시대에만 그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에 그 사람이 사용되어진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지파들이 범죄하고 그것들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서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보면 결국 사사기서의 이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고 지키기를 원하셨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그 결과 이 결과를 얻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볼게요. 20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러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맞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명령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들을, 죽은 이방 백성들의 괴로운 일들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한다? 시험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잘 따라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민족들이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힘이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승리를 얻고 이 사람들을 내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쫓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진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큰 전진기지들, 큰 성들은, 큰 민족들은, 큰 덩어리들은 다 쳐부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땅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각자 그 믿음대로 나아가 쟁취하라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얻은 건데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해서 안 내쫓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왜 시험 치죠? 시험 칠 때 힘들잖아요. 저희 집 애들도 학교에서나 시험을 치러 가면 힘들어해요. 왜 시험을 치죠? 그냥 있을 땐 내가 그 지식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죠? 내 속에 그 지식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도 내가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 평소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시험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믿지 않는구나 라는 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험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말이죠. 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가장 좋은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맞는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죠. 근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 이방 백성들로 인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머리가 복잡하죠. 이방 민족들이 뭐길래, 왜 이방 민족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 땅의 기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역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말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못 지어요. 못 지을 수 있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 해를 망칠 수 있죠. 두 해를 망칠 수 있죠. 셋째 해를 망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시간 속에 다른 군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의 도움이 없고 이들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무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뭘 사야 되고 뭘 팔아야 되고 뭐가 이 땅에 많고 뭐가 이 땅에 없는지, 아니면 내가 뭐가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로 삼으셨냐? 시험거리로 삼았다고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통해서요? 가장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인 이방 백성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점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그냥 볼 땐 누가 더 좋아요? 우상 섬기는 삶이 훨씬 더 좋아요. 정말 자유로워요. 정말 마음대로 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요.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 말에 거하면 얻어지는 자유예요. 내 말에 거하면 얻어지는 자유.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자유가 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진 거죠. 참 자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속박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대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죠. 근데 분명히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그게 참 자유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딱 보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아요. 자유롭게 살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것 한 가지 딱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누려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정말로 슬픈 것 같은데 결국 끝에 가보면 이방 민족들은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끝은 허무함으로 끝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우리는 도리어 허무함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 가장 좋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필요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야, 너 지금 있는 네가 율법 안에서 거하는 게 힘든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큰 행복한 거야. 가장 좋은 거야. 가장 귀한 걸 너희들이 얻은 거야. 라고 여기면서 이방 민족들을 보아 야, 너희들은 처음에 좋은 것 같지? 아니야. 결국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란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여기며 이방 백성들을 배격하고 이방 백성들을 내쫓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귀한 걸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 소중함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을 쫓고 있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너무나 귀한 건데 그 소중함을 몰라서 다른 성도들의 모습만을 쫓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서 이 귀한 뜻, 너한테 가장 좋은 걸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참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쫓지 않기 시작하죠. 귀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다이아몬드 있다니까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한낱 과자랑 바꿀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있는 이 소중함을 모르고 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2장에서 나와요. 14절부터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방 백성들의, 이방 민족들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와 너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배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와 저렇게 기쁜 축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 저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라고 하는 게 오늘 2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안 좋아질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그 가장 좋은 걸 주셨음을 분명하게 밝히세요. 뭘 통해서요? 주변에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린 뭘 배우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여러 가지 모습들, 이 다른 것들을 보면서 헛된 영광을 쫓고 있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깨달아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끝나지 않죠. 이 모습 속에서 3장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볼게요.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뭐냐에 대한 한 부분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쳐부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내쫓는 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근데 우린 정확하게 좀 전에 들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다 내쫓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시대가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가나안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거죠. 단순하게 이 성경 본문으로 따지면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것들을 이기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연결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벌이시는 그 목적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세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지금 전쟁 벌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들이 이 땅 다 차지해서 이 땅에서 정말로 배불리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화친을 맺고 화친 맺을 때 어떠한 빌로해라 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악을 끊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그 전쟁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내가 은혜를 누려서 이 은혜로 여리고성을 부시고 아이성을 부시고 여러 왕들을 쳐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단순하게 이 땅들 다 차지해서 내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아야지 이 생각들로 바꿔버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은혜 속에 있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맞아요. 안 좋아요.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허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왜 이걸 나한테 주셨지? 왜 은혜를 나한테 주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아, 나한테 이게 얻어졌네. 이 좋은 게 얻어졌네. 아, 좋아라. 여기에 만족하고 나태하게 있다면 좀 전에 말했던 전쟁을 모르는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이유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있는 이곳에 만족한다는 소리거든요. 만족한다는 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를 모른다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요? 4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율법 주셨거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너무너무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숨 쉴 수가 없어서 괴로운데 이방 민족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할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5절 6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나는 속박당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편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걸 주셨는데 그 좋은 게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편한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결혼이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이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말하고 있는 남녀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단순히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부족과 너희 부족과의 화평을 얻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결혼을 사용한 거예요. 내 딸이 있고 내 아들이 저 족속에 있는데 저 족속을 함부로 칠 수 없죠. 그럼 가장 먼저 누가 죽어요? 내 딸, 내 아들이 죽거든요. 그 용도로 이 결혼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이 시대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오죽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저기 먼 타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신 이유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그 지역의 신이고 전쟁은 다만 그냥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과에 맞붙여지는 전쟁으로 여기고 그 전쟁 속에서 이기는 신이 더 강한 신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들의 삶이 우리한테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족속에 가서 그 민족에 가서 같이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절 한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만사 오케이예요. 너무너무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실 때 그들과 싸우라고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나한테 기술이 많고 나에게 능력이 많고 나에게 실력이 많고 나에게 돈이 많아서 이들을 완전히 쳐부술 수 있는 이들 필요 없이도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절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과 맨날 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우리보다 많은 이 족속들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건 두려운 거예요. 안정이 안 돼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이게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와, 어떻게 하는 게 딱 좋아요? 타협하는 게 좋죠. 아니 그냥 봐도 여기 훨씬 더 좋은데,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맨날 갈등하면서 싸워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알량한 지혜로, 지식으로 이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 이들과 결혼을 해버리면 이들에게, 신에게 그냥 한 번만 절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만사육해이지, 편안하게 사는 거죠. 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사사기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이라고는 너무 좋은 걸 주셨는데 그 너무 좋은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사사기서의 그 괴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그 힘든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오늘 설교의 얘기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이유에 반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들의 힘든 삶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고 이미 좋은 걸 누리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어져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왜 변질될까요? 겉에 볼 때 겉 모양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양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나태해지거든요. 근데 겉모양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머리를 써서 그것을 타협을 하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며요. 주셨는데 왜 불안한 요소들을 허락해 주시냐는 소리예요. 똑같이. 왜 그런 거죠? 불안해요. 하루 살아도 힘들고 소화가 안 되고 슬퍼요. 힘들어요. 왜 이걸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아니, 가장 좋은 걸 주셨다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맨날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와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두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가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대로 우리에게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걸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참 힘들고 부딪히고 괴로워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뭘 하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번 한 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매주마다 듣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 이방 백성들을 두신 이유가 딱 하나,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